시작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 보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사건 보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문제 때문에 놀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삼아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일평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현실의 문제, 사건의 상황에 사람의 매몰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아하고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제목이 항상 늘 중요하지만 오늘 제목도 중요합니다. 제목만 마음에 담고 가셔도 됩니다. 같이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된 미래를 가는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입니다. 미래를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입니다. 자, 우리는 1992년도부터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셨고 그 여정의 길은 보장된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장된 미래, 그 말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응답과 평안이 준비되어 있는 보장된 미래, 절대적인 미래죠. 그 미래를 하나님이 또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전환점, 사도행전을 둘로 나누면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 18절까지, 어찌 보면 19절까지일 수도 있죠.
모든 사건, 사람, 그리고 모든 일들,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반전, 대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바뀌어져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진 그 응답이 200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한국이라는 공간까지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표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땅 끝을 향해야 됩니다. 그게 이 사도행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중심 이동해서 사용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는 베드로가 떠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 이후로 떠납니다.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땅. 그러니까 11장을 넘어서 이미 중심 이동이 된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의 땅을 향해 나가게 되고요. 많은 사도들도 이방인의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12사도, 우리가 아는 12사도들은 전부 예루살렘, 자기 고국 땅에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선교지에서 사실은 죽습니다. 선교지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모섬에 끌려가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만 마지막에 남아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다 이방인의 땅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 선교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 선택, 판단, 모든 것들이 상황, 문제, 사건, 고민, 사람이 아니라 선교에 있어야 됩니다. 선교.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선교 본질을 기억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걸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구절 2절을 봤지만 2절이 단순한 2절이 아니라 세계사의 전환점이 되는 그 2절입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 땅끝인데, 근데 20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방인 땅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받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왜냐면 본인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받고 변화됐거든요.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계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교회사의 전환점이 되고 세계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단순히 인생의 전환점 정도가 아니라 세계사의 전환점이 되고 교회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이방인 전도자들이 세워진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많은 교회 이름들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시작은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됐지만 시작된 교회라면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았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에 있는 겁니다. 선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예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도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당. 그러면 주영교회 본질도 선교에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질도 선교에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방황합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의 원인을 못 찾아요.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의 흐름. 그렇죠?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은 선교를 향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중요한 기준, 전환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 주신 원단 메시지대로 이사야 60장 1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이미 여호와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비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비춰주려고 하다 보니 점검할 게 있네요. 뭘 점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답이 맞습니까? 답.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그 답이 맞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 끝내셨다. 말씀하셨거든요. 다 끝내신 그 답이 나의 답이 정말 맞는가? 그러면 그 답 속에서 모든 시작이 됩니다. 만나면 다르게 보여요. 주중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돈 문제로 고민하는데 그게 돈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현실 문제가 진짜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문제의 근본이 있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오는구나.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문제를 봤는데 들리는 대로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겪는 데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문제 중의 문제,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도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공부도 능력도 돈도 사람도 명예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럼 진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설교할 때 전달하는 말씀의 주제가 똑같아요.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로 일어나서 전달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3,000명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답이 뭘까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답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죠. 만나고 나서
깨달은 첫 번째 고백, 사람들에게 외쳤던 첫 번째 고백, 사도행전 9장 22절 23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부딪힐 때, 우리 가슴으로 부딪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한결같이, 구약과 신약, 특별히 사도행전을 말씀드린 건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답이 실현된 역사가 일어난 증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 삶도 이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역사하겠죠. 작지만 제가 그 증인이고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그 답을 우리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 답이 맞는가? 저는 그 CCC의 그 총재였던 김중근 목사님, 참 대학생들, 청년들 가르칠 때 진짜 맞는 이 질문이다, 답이다 했던 게 백문일답. 들어보셨죠? 백문일답. 김중근 목사님이 수련회 때마다 100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자식을 낳아 키우고 계십니까? 당신의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뭡니까? 100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은 항상 한 가지 답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수련회 때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벗어날 때마다 방황이 오고, 거기서 벗어날 때마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저도 믿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을 거기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인도받을 때 믿음의 선택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답이 돼야 됩니다. 그때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능력은 내가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해서 알통을 키운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헬스장 가서 운동해라 라고, 그렇게 힘 키워라, 학교 가서 공부해서 힘 키워라, 직장 가서 돈 벌어서 힘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데 근본이 어디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의 뿌리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직장 가서 돈 벌어 사는 거 아니야. 헬스장 가서 알통 키워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하늘의 백성이야.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하늘의 백성이야. 그래서 네 힘으로 살지 마. 그렇죠? 반대로 여기면 네 힘으로 사는 거 믿을만 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걸로 가능해? 아니잖아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세계복음할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의 능력은 오직 하늘에 있는 거야. 너희 능력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땅끝을 살 수 있는 선교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흐름 속에, 단순히 우리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응답 주시는 그 흐름 속에,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면 전도가 편안해집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이 흐름을 탔다고. 돈 버는 흐름을 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막 세상 사람들 말로는 내 노력을 넘어서서 막 돈이 벌려지는 거예요. 흐름을 탔다. 제가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그 흐름 속에 있구나라고 내가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지가 아니라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삶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줄 알았는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흐름을 탔구나. 하나님, 내가 전도가 너무 부담이 되고 어려운데 전도하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다르게 보이고요. 내 직장이 다르게 보여요. 내가 돈 벌러 다니는 직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땅 끝을 두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나는 분당에 와서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땅 끝을 두고 분당에 와서 살게 하셨구나.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냥 분당에 있는 줄 알았는데 땅 끝을 두고 분당에 오게 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 도로변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복음 전하느라고 국제학교를 2군데나 두셨구나. 늘푸른 초등학교, 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정자동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늘푸른 초등학교, 1280명이 다니는 학교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두셨구나. 우리가 차 타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세계사를 보고 생각하게 돼요. 세계사를 바꾼 교회의 전환점, 안디옥 교회처럼 주영교회를 부르셨구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달라집니다. 교회에 대한 자존심이 달라집니다.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구멍가게도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도 구멍가게가 있고 마트가 있고 다르잖아요. 창고형 할인 매장이 있고 백화점이 있는데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왜냐? 기준이 그리스도로 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 교인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 사람 물어보면 모르니까 한 10명쯤 물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정말로 물어보세요. 저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통합축교회를 24년을 다녔기 때문에 장로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인 제가 몰랐어요. 물어보세요. 정말 그리스도 아는가? 저는 사당동 총신대학,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는 그 대학을 다녔습니다. 신학생 가운데도 모르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아는가? 가장 중요한. 이 안디옥 교회는 땅끝을 살리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인. 불신자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붙여준, 그때 당시에 불신자가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야, 얼마나 그리스도를 얘기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을 전달했으면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만나면 틈만 나면 그리스도만 말해. 그렇죠?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게 땅끝을 살리는 교회였고 세계복음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세상 사는 얘기, 드라마 얘기, 인터넷 얘기보다 그리스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얘기. 그렇죠? 그리스도 얘기. 그리스도만 인생의 답이야. 혹시 고민이 뭐야? 그리스도가 답이야. 혹시 염려가 뭐야? 그리스도가 답이야.
혹시 걱정하는 거 있어?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렇죠? 이렇게 말해줄 수. 그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애써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일어났고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제자를 세우는 게 쉬워집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걸어온 길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데려오는 건 쉬워요. 그렇게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남은 인생, 남은 문제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어려워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데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인생의 방향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렇게 축복하세요. 왜냐? 그 축복이 기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전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전해야 되니까. 다르죠. 지금 뭐 작년에 계엄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계엄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개인도, 경제도, 나라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내 인생이 답이 될 때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답이 되느냐. 그러면 땅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삶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천부께서 이것들이 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우리 1장 1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80년도 계엄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도 안 나고, 그때 제가 이제 종로에 일이 있어서 종로에 나갔는데 아침 일찍 종로에 갔거든요. 그때. 근데 상점에 들어가서 제가 물건을 사는데 아줌마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너무 놀랐다면서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유 아주머니 놀라지 마세요. 저거 그냥 겁죽입니다. 겁죽이.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거는 겁죽이었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었고 겁죽이었더라고요. 진짜 겁죽이가 아니었으면은 군사를 동원하는 그 모든 방법 형태가 다 달라야 돼요. 다 달라야 됩니다. 근데 그거 겁죽이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실제로 그렇게 끝났고요. 근데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오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요. 그 시대의 모세는 그 시대의 상징이었고 아이콘이었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 이꼬르 모세, 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꼬르 모세.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가 모세였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꿈꿨는데 누가 나타나요? 첫 번째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모세는 구약 시대의 모든 위대한 지도자 왕의 상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시대의 아이콘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그 정도로 떠받들여졌던 사람이 모세.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끝내고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적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싸워야 할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은 그냥 그 광야의 도적대입니다. 도적대. 아말렉은요, 광야 지역에 있는 그냥 이렇게 도적대 수준이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날 이 가나안의 7족속과 30명의 왕들은 성을 쌓아놓고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질이 달라요. 성을 쌓아놓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에요? 베두인 족속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무슨 용병단체도 아니에요. 그냥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근데 성을 쌓아놓고 전쟁을 해야 될 이 적들과 싸워서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모세라도 있으면 좀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아이콘인 모세는 죽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모세가 80세 때 부름받았을 때도 힘들고 두려웠겠지만 여호수아는 그 이상으로 두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이거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야 돼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고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호수아가 본 게 있죠. 뭘 봤습니까? 모세 시대를 봤어요. 전설로 들은 게 아니라 할머니 얘기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봤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는 그 언약대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고 애굽의 흑암 문화가 무너졌구나. 봤어요. 우리 과거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렇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말씀대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너무 이해되지 않죠? 출애굽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또 홍해를 앞에 두게 하세요. 홍해를. 이해가 되세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출애굽했으면 됐지.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이스라엘 민족에는 절대 불가능한 어려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미친 듯이 쫓아오고요. 칼과 창을 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실 거라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옆에서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결해 가는구나 봤어요. 전설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광야의 기적을 봤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걸 봤고요.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에 200만을 살게 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200만을. 4박 5일 수련회가 아니라 200만을 40년 동안. 그렇죠? 저는 제 생에 큰 수련회를 제가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450명을 일본에 4박 5일 동안 제가 그 행정을 하면서 수련회를, 집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됐어요. 근데 저는 회비라도 받았죠. 회비도 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비도 안 받고 200만 명을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40년 동안 더 이상 노예되지 말라고 인도하시는 걸 봤어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중심으로, 그게 기준. 성막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40년 동안 살아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걸 잃어버린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400년의 노예로 가기 때문에 기준을 말씀에 두도록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알고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환경 따라가지 말고, 문제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거, 그걸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게 기준이라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죠. 모세의 시종으로 봤죠. 이렇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고요. 하나님을 봤고요. 하나님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를 본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모세도 보고. 그리고 지도자가 됐죠. 지도가 돼서 뭘 봤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펼쳐지는 역사를 통해 12지파와 12지역을 정복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12지역을, 하나님이 땅을 나눠놨죠. 그 현실적인 땅 주인은 7족속과 31명의 왕들입니다. 현실적인. 근데 근본적인 땅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 주인인 하나님이 그어줬어요. 여기는 누구 땅, 여기.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나머지 9지파 반의 땅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갑니다. 그거를 여호수아는 들은 게 아니라, 전설로 들은 게 아니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1장 3절이 성취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과거형. 그렇죠? 그 땅이 어느 정도예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서의 온 땅과 또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이스라엘 땅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정복했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라고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이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세계사 지도에 보면은 이라크까지, 이라크. 바벨론 땅까지입니다. 바벨론 땅. 거기까지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거기까지가. 근데 거기까지 못 가죠. 왜 못 갔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을 잃어버렸으니까. 거기까지 못 가요. 근데 하나님 가게 하세요. 어떻게 가게 하세요? 노예가 돼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그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고향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노예가 돼서라도 그 땅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땅끝을 향해 갑니다. 나는 분당에 사는데 하나님 그 땅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선교대회를 하는데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고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 항상 세계선교대회를 하면 마지막 날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는데 감사한 건 해외에 있는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파송받아요. 훨씬 많이. 해외에 있는 현지인들, 아프리카 사람, 저기 남미 사람, 인도 사람, 이 사람들이 선교사 파송을 받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선교사로,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너무 감사하죠.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자기 땅을 위해서 파송받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한국인 선교사가 없어요. 한국인 선교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학교 후배들이 선교사로 많이 파송받아야 되는데 없어요. 이번에 한 가지 정도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정도. 한국인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배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자꾸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이 기다리는데 없구나. 하나님 계속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방향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래도 12지파에게 약속한 땅은 약속대로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주언노니, 보통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많은 군데 이렇게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정복했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 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을 표현하세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신적 완료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신적 완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은 거예요.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복해놓은 땅 주인이 누구라고요? 현실적으로는 7족속과 31명의 왕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땅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적 완료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겨놓고.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께 할 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과거형인데 주언론이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렇죠?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이제 언제 믿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주신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이.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렇죠?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가라고 분명한 방향을 주시고 목표를 주세요. 내가 내 인생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직장을 왜 다녀야 되는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방향, 주신 목적, 그게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두는 거예요. 우리 방향 어디라고요? 땅끝. 광야는요, 지도를 보고 가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막 같은 땅이기 때문에 이 지도라는 게 사람의 경험으로 지형지물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광야는 사막 같은 땅이기 때문에 바람 한번 불면은 땅이 사라져요. 땅이 안 보여요. 어제까지 길이 있었는데 길이 안 보여요. 지도가 안 맞아요. 근데 이 시대가 급변하잖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거 써놓은 책들이 이 시대에 특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안 맞아요, 이 시대랑.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왔는데 그때 나오면서 광고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아이폰이 이 핸드폰이 컴퓨터가 된대요. 핸드폰을 컴퓨터처럼 쓴대요. 저는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하철 타면은 옛날엔 책을 보고 신문을 봤는데 신문을 안 보고 책을 안 봐요. 다 핸드폰 보지. 시대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광야는 나침판을 보고 가야 됩니다. 나침판. 방향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길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향. 자꾸 시대가 바뀌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보지 못한 길을 매일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게 방법이죠. 그러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따라 지키게 되고 너는 어디로 가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도 돼요. 형통할 거야. 어떤 방향으로 가도 돼요. 형통할 거야. 그 말은 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선택하는 그 방향에 답이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요? 여호수아 1장 8절 답으로 주셨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success, 성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 평탄하게 될 거야. 길이 구부러져 있는데 곧바로 뻗은 길처럼 평탄하게 될 거야. 형통하게. 그 방법이 어디냐?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 주야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말씀 붙잡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떠나지 마. 말씀을 떠나면 어디로 가든지 사실은 평탄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에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기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실행력이 따라오게 돼요. 우리가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실행력,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지도 버리고 나침판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주야로. 그래야 형통의 길을 가게 됩니다. 형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도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도 괜찮습니다. 형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쪽 길로 가야겠다, 저쪽 길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길이 내 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호수아가 굳게 붙잡은 건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모세가 아닙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언약의 길, 언약 따라 갈 때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언약 따라갈 때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상황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 따라갈 때 길이 되는 겁니다. 형통의 길. 이 길이 여호수아 가는 길이요, 400년 만에 회복된 길이에요. 애굽에 포로되었다가 약속의 땅으로 400년 만에 회복된 오직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이었고요.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를 이렇게 살리는 24기도, 24전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유일성의 길이 됐죠. 노예로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선교의 길이었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길이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 입국의 길은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시작의 길이 됐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요. 세계를 살릴. 가는 길에 놀랄 만큼 속이는 게 많죠. 7족속 30만 명의 왕. 계속 전쟁하니까요. 들어가서도 요단강 건너죠. 여리고 건너죠.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답을 주시죠. 놀라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가는 여정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끝. 이게 하나님의 방법. 내가 너와 함께. 지난 수요 예배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다다. 그게 신앙생활의 다다. 모든 교회사에, 지금도 이 시대에, 그리고 한국교회사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의 한결같은 공통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수요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7번이나 얘기합니다. 7번이나. 그래서 네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의 능력이 돼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돼줄게. 7명의 왕과 7족속과 31명의 왕을 정복하는데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내가 너의 능력이 돼줄게.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요단강 앞에서도 여리고 앞에서도 그렇죠? 홍해 앞에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살리는 재창조의 길이 됐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앞선 세대가 경험했던 그 홍해의 경험을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이 문제인 줄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언약궤를 붙잡은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담궈질 때 강물이 갈라집니다.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언약궤에 있습니다. 언약궤.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이긴 것을 다시 재현시켜 준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이 능력이 있어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야. 홍해를 건넌 게 아니야. 말씀대로 홍해를 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말씀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못 본 렘넌트 후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너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너희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결론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하는 예수제자의 길. 1992년도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될 제자의 길입니다. 이미 보장된 길입니다. 맞죠? 여호수아 가는 길은 이미 여호수아는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이미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전환점이 되는 길이 맞죠?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길이 됐습니다. 이미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게 하십니다. 이 보장된 것을 잡는 방법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전에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확인하고 전도를 통해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지역에 살지? 그런 이 지역에 사는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그 지역을 살리는 현장의 흐름이 보여요. 나를 왜 대한민국에 살게 하셨지? 대한민국을 살리는 나를 보게 될 때 여호수아처럼 살리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 생각할 때 그 속에서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진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진짜 선교의 삶, 본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보좌의 능력, 성령 충만과 큰 권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 보장된 길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갈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장된 미래를 가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우리를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여호수아처럼 불러줬습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삶이 될 때 형통한 삶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쇠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장된 미래를 가는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먼저 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동행하는 방법 주의하러 여호와의 말씀을 다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운동이 우리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굳게 붙잡은 확실하고 정확한 언약 따라 길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확신하는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놀랄 일, 어려운 일, 고민된 게 있을지라도 놀라지 않고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달려가는 오직의 길이 되게 하시고 유일성의 길이 되게 하시고 재창조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재창조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 보장된 미래를 가는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의 길임을 확신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및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중대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며 형통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 가기 원하는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의 길로 가기 원하는 언약을 따라주신 그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생각 영혼 삶 속에 드려진 예물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모든 선교 현장과 우리의 후대 현장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 앞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